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공독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2024년 새해가 밝은 지 벌써 일주일을 이렇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좋은 일들 많이 있으셨습니까? 안 그럴 것 같은데요. 하여튼 시작인데 시작이 좀 버거울 수 있지만은 또 우리가 새 마음, 또 새 각오, 또 새 은혜 부어주실 것 또 시작하면서 또 기름칠하고요. 말씀으로, 기도로, 또 사랑으로 또 하다 보면, 감당하다 보면 또 이제 뭡니까? 기계도 좀 예열이 되면은 가잖아요. 우리도 좀 처음에는 좀 버거울 수 있지만은 서로 협력하고 사랑으로 함께 또 가다 보면 또 때가 되어서 또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해 주시고 부어 주시는 또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2024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2024년도 교회 표어로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사도행전 2장 47절 우리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여기도 있고 그러죠? 보고 하셔도 됩니다. 자,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아멘. 우리 애들 이렇게 시키거든요. 암송, 성경 암송을 이렇게 시킵니다. 몇 절 말씀 아멘 해야 끝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 반에 이렇게 가족 기도 모임을 잠깐 갖고 있는데 거기서도 말씀 읽고 아멘. 제가 엊그저께 금요일은 참여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누워 있었거든요. 몸살 안 와가지고 저녁밥도 못 먹고 그냥 초저녁에 누워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그 다음 아침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간에 깨고 엎치락 몸살을 앓았어요. 어제 오전에 이렇게 영양제 주사를 맞고 좀 와서 좀 많이 이렇게 회복이 된 것 같아요. 연말 연시 또 이렇게 이것저것 신경 쓰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육신의 피곤이 또 누적돼서 이렇게 온 것 같아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육신적으로 또 연약한 성도들 있고 또 지난해에 못다 이룬 또 소망들, 계획들, 기도 제목들 또 이렇게 또 가지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데 또 올 한 해, 자 올 우리 교회 표처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또 확신하면서 또 주의 말씀을 또 부여잡고 또 뒤에 또 뭐라고 써졌죠? 은혜 가득한 시작. 은혜뿐이겠어요? 사랑 가득한 시작, 기쁨 가득한 시작, 감사 가득한 시작. 시작은 우리가 요잇돈 같이 해도 또 이렇게 또 지쳐지고 앞서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또 그럴 때 밀어주고 잡아당겨주고 함께 모든 일에 합력하고 동역해서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신앙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갈 수 있는 또 우리 은혜의 공동체인 해운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또 신년 감사 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새해 첫 주일인데 오늘 올 또 2024년도는요 우리 해운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70년이면 어떻게 보면 한평생 아닙니까? 성경에도 인간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1954년 1월 21일 1월 21일이 주일이거든요. 그때 이제 감사 주일로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데 54년 1월 21일을 첫 시작으로 70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쨌다 저랬다 우여곡절도 많고 좋은 일 나쁜 일 또 은혜 모든 일들이 이렇게 쭉 지나왔지만은 70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은혜와 축복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또 100년 대계를 내다보면서 소망 가지고 또 우리가 심고 뿌리고 함께 또 기쁨으로 감사로 거두는 그런 축복의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54년 1월 시작이 되었는데요. 50년대 시작 우리 해운교회의 태동기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70년 이렇게 와가지고 전혀 이렇게 자료들 기록들이 없어서 이렇게 모으고 이렇게 또 정리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해운교회의 그 약사를 좀 메모를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좀 정리를 해봤는데 해운교회의 시초를 이렇게 메모를 해 두신 걸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그 6.25 동란 전부터 김영애 신우가 있어서 한평의 궁산교회, 국당교회로 출석하던 중에 교회 설립의 필요를 느끼고 기도 중에 한평중앙교회 박종철 목사님과 동교회 재직들의 열중한 개척 전도로 1954년 음력 정월 첫 주일을 국당교회에서 송별 예배로 보고 수요일 집회부터 해운 3구 2장 임범석 씨 창고를 임시 기도처로 빌리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해운교회의 시초입니다. 이렇게 메모가 되어 있더라고요. 해운교회의 시초 6.25 전부터 이렇게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들이 모아져서 1954년 1월 달에 우리 해운교회가 이렇게 태동을 하고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성장하고 도약했던 시기가 60년, 70년 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좋은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가난한 시절, 제 어린 시절을 보니까 굶주리고 좀 가난한 시절에 더 신앙적으로는 부유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때를 아십니까? 더 잘 아시잖아요. 저도 어릴 때 그 추억을 보면은 못 먹고 못 입고 좀 부족한 게 많았어도 교회 가면은 풍성했거든요. 뭐 많아서가 아니라 사람들도 많았고요. 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게 한 60년, 70년대에 이렇게 도약하면서 해운교회의 성장과 부흥기가 80년, 90년대가 아니었을까. 안 그렇습니까? 박일수 장로님? 80년대, 90년대. 그때가 좀 많이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했던 시기가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2000년대를 거치면서 좀 침체하고 정체하고 있는 해운교회 모습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2024년도 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이 바로 이 정체와 침체기를 이제 벗어나야 되잖아요. 또 뭐 시골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 교회 수가 얼마나 되냐, 그걸 우리가 수적으로 상황으로 이제 인간적으로 계산적으로 보지 말고요. 이 영적인 침체기를 우리가 극복하고 회복해서 지금 우리 해운교회는 또 새로운 도약기고 새로운 회복기고 새로운 부흥기다. 이런 마음을 잡수시고 여러분들이 합력해서 가면 또 하나님이 때가 되어 부흥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24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더해 주시려면 그냥 보라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뭔가를 심고 뿌려야 되거든요. 뿌려야 거둔다. 심어야 거둔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법칙이에요. 영적인 원리로 그렇거든요. 심으면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래서 심어질 때 더해지는 은혜가 올 한 해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과 또 직장과 또 사업장과 또 생업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교회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해운교회 설립 70주년을 맞이하는 시작 신년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어떤 교회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우리 해운교회가 어떤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앞으로 우리 해운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회복하고 부흥해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다들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 생각들을 나눠주시고 공유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의견을 모아서 또 힘을 합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꿈을 꾸고 나아갈 때 이루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해운교회도 그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먼저 살필 것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였는가. 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의 교회들이 이런 모습이어야 되구나. 우리 해운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예수 공동체였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모든 이 땅의 지상에 세워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잖아요. 주님의 교회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이 교회의 주인,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오직 예수잖아요. 오직 예수가 주인 되시고 오직 예수가 머리 되시기에 우리는 그 교회의 몸을 이루라고 가지가지마다 지체지체마다 함께할 때 우리는 건강한 예수 공동체인 해운교회를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잖아요. 당시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다, 구주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믿는 믿음의 교회들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예수로 똘똘 뭉쳐 있었거든요. 가난하고 궁핍에도. 또 당시 매우 어려운 시대였어요.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러한 역사가 있잖아요. 일제 36년, 35년,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으면서 많은 교회들이 핍박을 받았잖아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선교사님들, 또 성도들이 많은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예수 공동체를 만들어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말을 할 때에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형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교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모이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녔던 분들이 교회를 안 돼요. 다녀봐서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아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는 오직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 공동체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모여서 영적인 교제, 사랑을 나누는 그 모임 자체,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해운교회가 그런 복된 예수 공동체를 든든히 서가는 은혜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져가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 날마다 구원의 감사와 기쁨과 감격과 확신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삶을 살아내는 건강한 은혜의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는 사랑 공동체였습니다. 예수 공동체, 사랑 공동체 다 알고 있잖아요. 오늘 44절,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강제나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인 헌금과 헌신으로 어려운 성도를 구제하고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였다라고 말씀을 해요. 44절, 45절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고 인간적으로 보면은 공산주의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자원하여 섬기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 우리 해운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발적인 헌신과 사랑을 베푸는 사랑의 공동체를 보여주고 왔고 또 보여주고 있는가 라는 것을 또 나 자신이 또 우리 스스로가 살펴보면서 지금부터 시작할 때 교회에서는 자발적인 헌신과 사랑의 교제를, 교회 밖에서는 마찬가지로 자발적인 섬김과 사랑의 나눔을 통하여 영육이 복되고 우리의 신앙과 삶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날마다 더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초대교회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모임 공동체다. 모이지 않고 어떻게 역사가 일어납니까? 만나지 않고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갑니까?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초대교회는 모임의 공동체였어요. 주일 예배만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런 모임들이 이렇게 이제 많이 없어져 가는 것 같아요. 좀 삭막해져 가는 것 같아요. 지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참 얼마나 모임이 예배 절실했습니까? 근데 겪고 나서 후유증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예배의 중요성,
진짜 교제의 중요성, 모임의 중요성을 진짜 이렇게 깨닫기는 처음이었던 것 같거든요. 더 악착같이 모이고 예배를 사모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들이 또 현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유럽, 미국만 하더라도 일주일에 예배가 고작 주일 한 번, 새벽 예배도 없고요, 수요 예배도 없고요, 구역 모임도 없고요. 근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에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또 새벽 기도회, 또 수요 예배, 또 금요 심야 기도회, 금요 구역 모임, 남전도회, 여전도회, 많은 모임들, 셀 수 없이 많은 모임들, 교제들이 있잖아요.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한국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또 앞으로 진짜 한국교회를 통해서 또 선교사를 보내는 세계 국가 가운데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도 이렇게 앞지를지 모를 것 같아요. 성도 수들이 교회 수가 줄어간다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한국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해운교회를 통해서 모임의 영적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신다, 역사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사랑으로 교제하고 모여서 오늘 47절 상반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구원의 아름다운 모임 공동체로 영광 돌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번째 초대교회는 칭찬 공동체였습니다.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대요. 쉽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가 본이 된다, 모델이 된다, 본보기 된다, 귀감이 된다.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았지만 세상에 있기에 세상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칭송받는, 칭찬받는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온 교회가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 어려운 사람을 내 가족처럼 돌보았기에 칭찬이 잦아있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러기에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어가거든요. 그 근거를 보니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또 서로 교제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또 기도에 힘쓰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고요. 영적으로 또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섬기고 함께 공유하면서 또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니까 그 결과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칭찬과 칭송을 받는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해운교회도 남들에게 소개할 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어떤 자랑, 어떤 모습을 내세워서 우리 해운교회를 여러분들은 소개하실랍니까? 칭찬받는 교회, 칭찬 듣는 교회로 또 우리가 함께 도약하면서 우리 모두가 책임의심과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 분명 더해주시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과 칭찬을 듣는 또 그런 칭찬을 더해주시는 또 은혜가 있게 될 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칭찬 공동체가 우리 해운교회로 또 든든히 서가는 은혜를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합력해야 될 것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먼저 오직 하나님을 찬미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다. 그러니 교회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모습을 볼 때 저 교회는 바른 교회구나. 저 교회는 칭찬받을 만한 교회구나 라는 소리를 듣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모임도 헌신과 나눔도 교제도 사랑도 훌륭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는데 목적을 두고 해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는데 진짜 우리 해운교회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목적을 두고요. 모임도 헌신도 나눔도 모임도 교제도 사랑도 중요하게 여겨서 우리가 한 몸된 해운교회를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된 교회를 또 세워가는 사명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흩어진 마음들이 하나가 될 것이고 흩어진 주의 성도들 믿음에서 파선한 영혼들이 다시 복음의 능력과 축복을 힘입어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우리가 소망하고 소원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응답의 결실을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4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는 첫 번째 무슨 공동체요? 예수 공동체였다. 두 번째요? 사랑 공동체였다. 세 번째 모임 공동체였다. 네 번째 칭찬 공동체였다. 다시요. 첫 번째요. 초대교회는 예수 공동체였다. 두 번째요. 사랑 공동체였다. 세 번째요. 윷놀이 했잖아요. 모임 공동체였다. 네 번째요. 여러분 안 들으신가 봐요. 듣고 아시는데 말씀 안 하시는 거죠? 칭찬 공동체였다. 칭. 일단 밥 먹을 때 물어볼 겁니다. 칭.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공동체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예배 공동체. 나는 예배 공동체, 예배자다. 예배 공동체. 예배 공동체, 사명 공동체를 위해서 예수 공동체가 돼야 되고요. 사랑 공동체가 돼야 되고, 모임 공동체가 돼야 되고, 칭찬 공동체가 됐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서로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열매 맺어가는 은혜를 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 우리 해운교회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예수로 더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더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더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칭찬해주고 칭찬받는 은혜를 더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영광이 되는 은혜가 우리 해운교회를 통해서 올 한 해 나아갈 때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4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표요 아래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야 우리가 합력하여 믿음으로 사랑으로 모임 가운데 교제하며 칭찬받는 예배 공동체, 사명 공동체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져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자발적인 헌신과 섬김과 사랑을 통하여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성장 부흥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